현대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 가운데 사실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신비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거나 그 중요한 가치를 무시당하는 영역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 먼 그런 경건의 영역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그 왜곡된 관점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존귀한 가치와 신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내지는 존재적인 본질을 가볍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기도 안에 담아두신 아주 강력한 전략적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 안에 담겨있는 존귀한 가치와 신비를 이해하고 기도 안에서 성숙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는 우리들의 기도의 성숙함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 즉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쉽게 좌절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give up, 기도하다가 금세 쉽게 마음을 접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유는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비유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비천한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는 또한 한 재판관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매우 무례하면서도 거만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과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과부에게 어떤 자녀나 가까운 친족마저 없다면 이 과부는 그녀를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도 또 벽도 없이 그대로 모든 외부적 위험에 노출된 채로 그저 밭 이삭을 줍거나 또는 구걸하면서 하루를 연명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과부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설정한 비유의 배경입니다. 과연 이 가련하고 불쌍한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입장에 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재판관은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룬 데만 마음을 쏟는 거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비천한 과부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대했을까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호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그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열정적으로 호소하고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를 해요. 그러자 처음에는 저 여자가 몇 번 그러다 말겠지 생각하던 재판관이 계속 집요하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과부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18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 얼마 동안은 그 비천한 과부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그렇게 냉대하던 재판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자신에게 실려있는 엄청난 권세로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던 그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집요하고 단호하게 자기를 따르는 그 과부를 보면서, 계속 집요하게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그 과부를 보면서 이 여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내 명을 못 살고 죽겠다 싶어서 결국 그 문제, 어떤 그 여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겠다, 그 여자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달라붙다 또는 한 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달라붙어서 아예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 입구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해요. 다른 일을 보려고 사무실을 나서면 또 입구에서 재판관의 바짓가랑을 잡고 그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호소하더라는 것이죠. 고객을 만나려고 가는데 벌써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입구에서 또 자신의 문제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그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합니다. 이제는 그 재판관은 그 과부를 보면 아주 넌더리가 나고 고개가 절로 설레설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질릴 대로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침내 그 재판관은 과부의 송사한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그 과부의 집요함과 단호함, 반복적인 열정이 마침내 재판관의 마음을 뒤집고 결국 이 재판관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계하여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와 연결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과부의 집요함과 단호함을 보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 과부와 같은 집요함과 단호함, 이런 열정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집요하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성숙을 위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첫째로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숙함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비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비천할지라도 그 집요하고 단호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는 과부의 탄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마침내 들어주었다며, 하물며 당신이 택하신 자들이 호소하는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게 그리고 흔쾌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연결하여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과부처럼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보듯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며,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을 우리는 과부라고 부르죠.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향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신부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 되었음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속받은 우리들 안에 비천한 과부의 정체성, 비천한 고아의 정체성이 아닌 신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신랑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친밀함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에 의한 탄원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효력을 발휘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 사랑하는 신부의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마음을 두고 응답하시겠는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울부짖을 때 그분이 얼마나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며 흔쾌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부와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통해 도전하신 핵심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는 행위적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고아나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오듯 그런 관계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나 자세로 드리는 기도는 금세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즐겁고 더 성숙하려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확증하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백해요. 아버지요, 이제는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권위를 즉시로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했던 시간과 돈의 과거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탕진했던 과거의 불순종의 대가로 너는 일정 기간 아버지의 종들과 똑같이 그런 신분으로 그런 일을 해야 돼 라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돌아온 즉시로 그 아버지는 가락지를 깨우고 새 옷을 입히며 우양을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고 아들의 권위를 즉시로 회복해 줍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진정한 아들의 자유는 언제 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정말 그 정체성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늘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대하고 스스로를 탕자요 종으로 인식하고 그런 정체성으로 반응할 때면 절대로 자유함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의 성숙함을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한 기초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참 성숙함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며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부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고아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신랑입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기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주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으로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밀함이 있을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짜 친밀함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한 비전을 품고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장차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밑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궁창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 바다 가운데 생명으로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을 빚어내더니,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위탁하며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창조 안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에게 위탁하여 다스릴 것을 결정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패러다임이며 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적 소명을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똑같은 음가를 따라서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제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 끼임받은 중보자요, 제사장적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즉 아담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그 뜻을 선포하거나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들은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곧 그리스도적 소명을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을 가리켜서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델을 담고 있고 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모든 만물을 대표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징보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오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모든 인생들에게 다 드러내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곧 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을 아담에게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시지만 아담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의 돕는 배필이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을,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창조의 사건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가 싶더니 이런 오묘한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 안에 아주 놀랍고도 아주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남자와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원리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배필인 신부인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의 신부된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고 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위해 지심을 받았고 그분과 한 비전을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려주실 때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쉽게 말한다면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에 합당한 신부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한 몸 되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을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사의 피날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고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으로 마지막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을 단장한 신부가 오시는 신랑을 향해서 기쁨으로 외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로부터 마지막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확실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비천한 과부도 아니라 과도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담아두신 이 신부의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성숙함을 위해 아주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연결하여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신부의 친밀함의 권위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권위일 수 있을까요? 예스. 권위로 따지자면 이처럼 소중한 권위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와 연결하여 들려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18장 8절의 후반부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이상하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의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의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믿음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의외로 인자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과부처럼, 아버지 잃은 고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아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밑을 보면, 근원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쓴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왜곡된 기도의 깊은 어떤 어떤 근원을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왜곡된 믿음으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된 믿음으로는 기도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믿음은 우리의 성숙한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이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밀함이 기초가 된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떤 행위적인 열정보다도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의 신부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그녀는 예기치 못한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의 대적인 악한 자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조서가 통과되면서 동족 전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왕후 에스더 역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한 이후에 동족의 그 문제를 탄원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조용히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엄하며 경이로운 모습입니까? 왕후의 자리, 신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페르시아 제국 어떤 자보다도 더 왕에게 가장 친밀함이 허락되어 있는 자리, 전혀 다른 차원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도록 보장되어 있는 자리.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왕의 그몰, 즉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그몰을 내밀고 에스더는 그 왕이 내민 호를 잡습니다. 왕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그몰을 에스더에게 내민 것은 그녀가 대단한 청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바로 사랑하는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왕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권위인 것이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비천한 과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서 나간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이죠. 또 다시 거듭해서 또 왕을 위한 잔치를 벌여요. 왕후의 최고의 권위는 왕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왕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부의 최고의 권세요 권위인 것입니다. 하만의 엄청난 어둠의 계계가 있었지만 왕후 에스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왕과의 친밀함보다 더 우선되는 권위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어떤 산하에도 왕과의 친밀함의 권위보다 더 앞선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왕후가 가지고 있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친밀함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대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주겠노라. 왕후를 사랑하는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하만이 자기 동족을 모두 잔멸하라는 악한 계획을 모두 밝히고, 이에 왕의 큰 진노와 더불어 하만의 모든 생명이 끝이 나고 모든 어둠의 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빛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영적 전쟁은 종결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놀라우신 그 정체성, 왕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존귀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당신의 권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그물을 내밀면 자기의 모든 괴락과 권세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친밀함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 안에 드신 신비를 이해하며 친밀함 속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바로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권위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정말 깊이 성숙해 감으로써 친밀함의 권위로 마지막 시대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